우리 자신이 한번 이 관광 안내원이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을 온 사람들은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관광지를 찾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최근에 우연히 정말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협곡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 온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을 텐데요. 기독인이라서가 아니라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정말 숨이 멎게 할 정도로 감격시킬 만한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제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기대하고 기쁨을 꿈꾸었던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시시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처음 흑백 TV를 이렇게 들여놓는 날,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조퇴를 맡아서 미리 와 있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11시쯤 온다는 TV가 오후 3시에 왔습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조퇴를 맡고 왔는데 한동안은 TV를 보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기대하고 나를 오랫동안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손에 넣었던 그 무엇들, 오랫동안 끝까지 나를 만족시키지도 기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찾아와서 청년기에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게 감격이에요. 억지로 하면 하신 거 아니시죠? 청년 시절에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다 지나면 시시하고 기쁨도 사라지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점점 새로워진다는 그 글을 읽고 또 이 비판의식이 강하던 청년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들은 말만 하면 과장법에 그냥 그렇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영원한 세계를 심어 두셨고 또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득 채워 두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참,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영혼을 담을 공간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뭘 갈망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온 세상이 쉼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붙잡고 연연하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의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끝까지 갈망해야 할 게 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찾아 나선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그 공허함,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든지 채워보려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감동 있는 영화를 보는데 앞서 참여하고 또 때로 혹자는 성적 탐닉에 깊이 빠지고 취미나 스포츠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다 공허해졌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그 여자, 요한복음 기억하십니까? 남자를 4번, 5번 갈아치웠지만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도 그 여자 안의 공허함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 헐떡이면서 헤매이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내 안에 어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그게 충분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망하던 걸 얻었고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갈망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 말할까요? 내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그 어떤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담을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곧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 그걸 쓰면 행복하고 그걸 손에 넣으면 내 이 갈증이 끝날 줄 알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 따라가고 잡았는데 여전히 나는 헐떡여요. 그렇다면 그것과 다른 필요가 내게 있다는 뜻이고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믿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얻었습니다. 안 행복했어요. 아니, 더 슬펐어요. 예수님을 찾고 나서야, 만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방황을 끝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은 메아리를 원래의 소리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정작 등을 돌리고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드리운 정말 우리에게 기쁨도 만족도 줄 수 없는 그 하찮은 잠깐 자극 주고 떠날 그 그림자에 우리가 온통 정신이 팔려서 혼이 빠져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정말 참 기쁨으로 만족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를 뚫고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예수님을 열린 눈으로 바라본 요한의 탄성이에요.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바라보았더니만 눈부실 만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평생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를 갈망하며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고 가치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눈이 우리에게 닫혀 있으니까 헛된 데 코박고 마음 빼앗기고 휘둘리고, 그것 쥐고 그것 마시고 그것 따라가도 공허함이 작아지기는커녕 다 힘들고 고단하기만 하고, 성경의 처음 5권 책을 기록한 모세는 우리 가운데 오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제가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 신명기는 축복의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이 광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 주의하지 않으면 다 헛사다. 애굽의 그 고통받던 시간, 광야의 목마름, 부족함, 그거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그 풍요에 너무 빠져서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던 거 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더 강한 자의 손에 내몰려서 결국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무겁고 힘든 철멍의 고통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원래 망하는 땅이에요. 자칫하면 가나안에서 망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축복의 사람, 우리가 늘 흠모하고 닮고 싶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부르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2015년 1년 꼬박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다윗은 곳곳에서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소원에 집중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소원할 수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께 집중해야 돼. 그 아름다우신 기쁨의 근원 되신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논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진전이 없는 이런 고단한 삶에 내몰리는 이유는 진짜 기쁨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그 진짜를 두고 그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옆에 두고 가짜들에게 눈이 박혀서 끌려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는 성적 쾌락의 포로로 끌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데서 만족을 얻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옥죄하던 이 성적 고리로부터 비로소 풀려나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 그토록 조바심 냈던 무익한 쾌락들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오직 왕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 안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갈망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방황이 끝나는데 돈이, 쾌락이, 명예가 들어갔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자기 안의 욕망을 숨김없이 터뜨렸던 사람입니다. 자유도 행복도 없었어요.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마음만 아프겠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을 때 그 많은 쾌락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욕망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감미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를 딱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다 가치 있는 건 가짜가 있거든요. 가짜가 없다는 건 시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오래 계속 보다가 제대로 된 진짜를 딱 한번 보고 나면 그 진짜의 본성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빛만 나는 건 감정할 필요가 참 단번에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빛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 그들의 삶의 모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과업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성공, 축복, 아랑곳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다가 영국에서 박해받고 네덜란드에 살던 퓨리탄들이 견디다 못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102명이 거기서 남은 사람들, 거기서 오늘의 미국이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돈 따라간 게 아니에요. 돈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도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을까? 거기 진짜 만족이 있고 그게 우리 안에 골깊은 갈증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절기하고도 딱 맞습니다만은 영적 원수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갖가지 욕망과 욕심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사단이 던지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딱 찾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거 따라가봐야 만족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만든 백성이 그의 안에 새겨진 영혼을 삼아하는 갈망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에겐 최고의 기쁨이고 그분이 그 일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가치를 질문 형식으로 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문장을 뒤집으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엉뚱한데 코박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 우리를 만족시킬 뿐인데, 찰나적인 것인데 대가는 많이 치러도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 결혼했을 때 처녀 때보다 3, 40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뱃살도 쭈글쭈글하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몸매는 형편없는데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남편이 사주는 어떤 보석 옷보다 아내는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일부 예배는 이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에 말보다 설명하는 말을 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만이 우리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내 안에 계속 잡아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날아가면 휘둘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욕망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잠시 반짝거리는 가짜를 보는 눈은 열려서 그 가짜끼리 기재기를 하겠죠. 차원 다른 그 아름다운 기쁨을 열린 눈으로 바라본 요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거스틴이 왜 그 고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길지 않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헛된 데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를 기쁘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하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도 보여줬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2년 만에 주인을 못 보다가 본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강아지가 2년 만에 주인을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강아지가 어떻게 됐을까? 주인을 보고 기절해서 실신해서 막 세상에 이런 강아지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눈이 열리고 나면 축복의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롱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동이던 시시한 그 인생,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렇게 미래 있는 아들로 그를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중근동의 초강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리더로 굳게 세웠습니다. 그 정상의 복을 누리고 열왕과 열국으로부터 종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주셔서 제가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구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쁨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내 안에 머물러 두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 아닌 것에 속아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게 해주고 그들 안에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주고, 또 기쁨을 모르던 사람이 정말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만나 참 기쁨 누리는 이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 역사 속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 안에 이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가정도 내려놓고 자기 삶도 아무것도 없고 팔뚝도 무로 뜯기고,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아니 저 많은 희생을 우리는 안타깝게 측은하게 보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고 희생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까지 했습니다. 1857년 12월 4일 위대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감동적인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삶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치른 희생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나 생각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일반적인 안락함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때때로 불안, 질병, 고통, 위험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고 영혼이 흔들리게 되고 또 심령을 낙담케 할 수 있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전하면서 어두운 자들 안에 회복되는 기쁨, 또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전혀 마음에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이 모르는 감격과 감동을 살았습니다. 선교사 모진 이 묘지, 여기 어디죠? 또 여기 가보면 총신 다닐 때 그 숙제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바로 여기 그 수백 구의 선교사들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열악한 복원 개념이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서 그 아이들 묘지도 있고요. 남은 생명이 더 있으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그게 제정신에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넘는 더 큰 아름다운 기쁨을 그들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고자 했던 갈망이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사랑의 희생을 감수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인으로 수준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눈을 열어 정말 아름다우신 오늘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 기쁨으로 전해야 돼요. 그럼 교회도 뜨거워지고 우리 안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그렇게 바꾸어도 성적 탐닉의 끝을 따라가도 그 여자는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단박 즉각 행복해져서 물동이를 다 집어 던지고 자기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come and see, 주님 만난 자기 안에 변화를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변화가 일어났잖아. 이게 이번 우리 축제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 조금 늦습니다. 약간만 더. 온 맘과 성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우신 영광, 그 기쁨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는 이 마귀와의 우리를 갖가지 욕망과 명예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 사탄을 찍어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하면서, 때로는 그게 희생이 되고, 때로는 그게 고통이 되고, 때로는 그게 아픔으로 누구인가의 눈에는 비춰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 더 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 이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눈멀어 헛된 것 좋지 않는 참교도들의 그 모토가 내 모토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께 눈 뜨게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이 기쁨을 만나지 못한 채 하찮은 작은 기쁨에 연연하고 있는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행복, 아름다우신 주님을 마음껏 확신 있게 선포하는, 고백해서 그들을 고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나도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도 삭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식을 얻었다는 고백을 토해놓게 해 주옵소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